우리 앞에 잘 계신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아우,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네. 낮에 땡볕에 이래 가면 정말 여기 정수리가 뜨거운 게 아니고 따가워. 진짜 그 정도로 볕이 이제 뜨겁다는 건데, 정말 무더위 건강 오늘 지난 진짜 조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과 밝히 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또 마가복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화가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화가는 그림을 그릴 그것을 보고요. 또 농부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땅을 유심히 봅니다. 건축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건물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눈은 똑같이 열려있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지마다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아마 그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신앙도 사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도 참 독특한 내용이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많은 맹인들을 특히 고쳤거든요. 그런데 두 번이나 이제 안수하면서 고치는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가복음에도 풍랑도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귀신도 떠나가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베세다의 맹인은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지 않으셨는가라는 물음인 거죠.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맹인에게 두 번 안수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의 앞부분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데 그것을 또 다르게 표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기도 보았고요,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표적을 구하는 거죠. 이미 다 보았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기는 하지만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귀는 열려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은 뜨고 있는지 보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나서 예수님께서 배 안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말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알아듣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이 먹을 떡을 준비하지 않는 그 자기에게 수근수근거린 것을 어쩌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늘 이 15절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듣기로는 우리가 떡이 없어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뒤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눈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깨달음이 없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하나입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지금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냐는 것은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랫동안 동행하지 않습니까? 3년간 일이 있었지만 또 이 사건 직전에는 오병이어 기적도 있고요. 또 그것을 직접 나눠줬던 제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과 문몸에
눈이 멀었던 그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영적으로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종류죠. 두 그룹입니다.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완전히 눈먼 사람인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흐릿하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7장 31절에도 똑같이나 좀 비슷한 상황이 이야기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굉장히 닮아있거든요. 두 이야기 모두 한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손대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에게 떨어진 곳에 데려가서 아픈 부위를 만지고 또 침을 사용해서 고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기적은요, 마가복음에서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다친 귀에 대한 이야기죠. 또 하나는 눈이 열리는 이야기인 겁니다. 마가는 지금 이 다친 눈과 또 다친 귀 사이에 이 7장, 8장의 사건을 넣어놓으면서 영적인 청각과 영적인 시각이 닫혀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는 거죠. 마가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비밀, 아직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소문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비밀이 마가복음의 전체에 흐르고 있거든요. 26절에서도 보면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수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요, 복음서 전체에서 단 한 번밖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이 나았는지 물으시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보이기는 한데 명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체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 같은 건 같은데 그러나 정확하게 누가 움직이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하여 제자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어쩌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지금 이러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이렇게 예배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행하셨던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일도 있겠지만 아니면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듯한데 희미하게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이 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메시아는 계속 보이죠. 기적과 표적 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제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또한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왕은 보이는데 그 왕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제자들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하늘의 보좌의 그 자리를 내려와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돕는 그 메시아인 것만 우리는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릿하게 주님을 보고 흐릿하게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흐릿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것을 본 맹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손을 얹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 25절에서 마감이 의도적으로 세기라고 표현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회복되었다,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합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3절과 25절에 눈에 해당되는 단어를 두 가지 사용하고 보다에 해당되는 동사를 5과 시력이 회복되다는 동사를 둘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는 지금 23절과 25절에 보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맹인에게 2번 이렇게 안수하셨는가라는 물음을 보면 왜 한 번에 밝히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안수는 보기는 보았지만 흐릿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에서 비로소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지금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희미하게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믿음의 여정과 우리의 여정과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마가는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니로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야기와 다음 주 이야기 또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마을에 갔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이기도 하고 뭐 선지자이기도 그리스도 선지자이기도 하고 뭐 세례요한이기도 뭐 이런 얘기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때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 다음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 주는 메시아라는 명확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드디어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한인 겁니다. 벳세다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너희가 뭐요 소리야?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보인다. 보기는 보는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이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처음으로 사실 열린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보고 알았습니다. 나무 같은 것을 겨우 알아보던 사람이 이제 사랑의 윤곽을 이렇게 붙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마가복음의 처음에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대하여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를 붙잡고 벽으로 밀치면서 안 됩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때 그 예수님의 또 유명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길을 물러가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데 이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벳세다 메인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겁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라는 이 상황인 겁니다. 어쩌면 한국의 수많은 성도,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두 번에 명확하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알고 살아가기보다는 대부분이 이렇게 희미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는 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 겁니다. 영광의 메시아는 알아보았는데 고난받는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영생의 은혜를 얻었지만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고 세상에 주님이 반대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반대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우리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무엇보다 사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만 제자들 또한 절반만의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흐릿하게 계속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손대심이 있는 게 바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손을 대는 이유입니다. 왜 마가가 이곳에서 두 단계의 계안을 얘기해 놓았는지 아시겠습니까? 벳세다 메인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명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 때로는 희미하게 보는 듯 살아가는 이유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늘 잊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평탄하고 그런데 그 평탄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평탄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문제가 없고 복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평탄을 우리는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거든요. 그 길 끝에는 죽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정말 우리 또한 나를 부인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의지하며 주만 믿고 주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늘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 길 너머에 더 큰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거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희미하게만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들은 희미하게만 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은 명확하게 붙잡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은 예수에게 책망받는 이유는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계 그 계안조차 열리지 않고 눈이 아예 감겨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흐릿하게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유는 마음이 붓고 있는 거죠. 떡이 없는 것으로 수근수근대고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안 된다고 주님은 영광으로 가고 주님이 영광으로 가야 된다는 이유는요. 그렇게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의 제자들 우리 또한 그 영광의 옆자리에 있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붙잡는 겁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물들 위험이 이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제자들과 어쩌면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심을 보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흐릿했던 눈이 그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순간에 어쩌면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그제서야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반드시 끝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시작이 멈춰있는 시작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멈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봄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십자가를 지닌 신앙은 여전히 흐릿한 사람들, 은혜와 복은 또렷이 보고자 하는데 자신을 부인하는 그 길은 뿌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알아보는데 그분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희생을 수반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걷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것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서서 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상황과 내 가정과 우리의 자녀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명확히 알고 그 3일도 살아갔던 것처럼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자들 곁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손을 얹어 제자들의 눈을 다시 만지고 천천히 또 인내하며 끝까지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인 거죠.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의 삶의 문제와 이런저런 어려움들 가운데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믿음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 삶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과 순간이 있을지라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토기장이처럼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고 또 제자들이나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삶을 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죠. 요한이나 야고보, 바울도 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명확히 본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도망갈지라도 십자가를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벗어날 수 없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도 듣기는 듣지만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사실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특별히 고난이나 우리 삶의 문제도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듯한데 명확히 알지도 않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함을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지, 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지, 왜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지 아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점점점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한순간의 완성이 아니고 평생을 성화의 길, 주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길인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완전히 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 겁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여전히 성령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의미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처음에는 흐릿해 보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처럼 우리는요,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제자들처럼 흐릿하게 보다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서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흐릿한 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내 눈에 손을 대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주님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만 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신 그 십자가 길, 그 길까지 우리 또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 손을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그 손이 오늘도 여러분의 눈, 우리의 눈 위에 얹혀 있습니다. 그 손길 아래서 우리가 밝히 모든 것을 보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가속력이 붙는다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